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이렇게 멀리 놓고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저랑 친밀감이 요즘에 느껴지는지 참 신기하죠? 왜 가까이는 안 보이고 멀리 놔야 보이는지.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15절 제가 지금 찾아놓지 않아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14절 15절. 아멘. 아멘. 오늘 21장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울을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 붙들고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서영정 원사님 좀 불편하셔요? 괜찮으세요? 네. 거의 명당짜리. 네. 제가 서영정 원사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저 자리에 가서 기도한다고. 네. 서영정 원사님이 저희 기도를 많이 쌓아서 저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네. 명당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리, 응답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몇 분이 못 나오셨어요. 총동원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총동원입니다. 총동원 이렇게 했는데 알면서 안 나온 거죠, 그죠? 네, 알면서 안 나온 거라서 얄밉기도 하고 옆에 있으면 때려주고 싶은데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려움이 오늘은 주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짧게 읽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보면 사울을 피해서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전쟁에 나가서 많은 싸움 가운데서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어떤 그 용맹을 떨쳐냈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그 죽이려고 하는 손을 피해서 살려고 지금 도망하고 있어요. 그 도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2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어를 떠올리라고 하면 두려움이겠죠. 무서움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하냐면 그 라마나요스를 지나서 놉 땅을 지나서 이제는 이방 블레셋의 도시인 어디예요? 가드로 지금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이 가드는 특별히 다윗과 관계가 많은 땅이에요. 가드 땅에서 가드 땅 사람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골리앗이거든요. 그 골리앗 장수 그것을 다윗이 무너뜨림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블레셋이 패하고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항복했던 그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인데 이 가드로 지금 다윗이 도망을 한 거예요.
뭐가 무서우냐면 사울이 무서워서, 그 나라의 왕이 무서워서 지금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다윗이 무서워하는 것은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드 땅에 왔더니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전쟁이었잖아요. 우리만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가드 땅으로 들어왔어요.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문이 당연히 났겠죠. 제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여기로 왔지? 우리가 지금 피해야 되나? 아니면 가서 엎드려야 되나? 왜 왔냐고 물어보고 뭔가 대접을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다윗의 귀에 들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쳐들어온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다윗 혼자였습니다. 다윗과 몇 명만이 지금 따라서 와 있습니다.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천천히요 만만히 했던 그 다윗이 지금 여기 와서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가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다윗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떨까요? 다윗이 쳐들어온 줄 알았더니 몇 명하고만 같이 있더랍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그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윗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까? 막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에게 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장에 붙들려 와서, 당장에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두들겨 패고 죽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무서움이. 그래서 사울이 무서워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누가 무서워요? 그 나라의 왕이 무서운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제 무서워. 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서 자기를 해코지할지 이제 그게 무서워.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우리 다 읽었지만 미친 척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 온전한 정신으로 내가 여기 오겠냐? 솔직히 적진인데 내가 여기서 피해를 끼친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둘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은 내가 죽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심을 풀어줘야 돼. 마음을 좀 풀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고민할 것도 없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한 거야. 막 갑자기 막 웃다가 막 울다가 막 뒹굴다가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가 얘를 어떻게 하려고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 알아보라고 한 것 같아요. 알아봤더니 왕이시여, 다윗이 미쳤습니다. 미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땅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거의 미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마음이 조금 풀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이 가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그 다윗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고개를 못 드는 나라였거든요. 아기스 왕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미쳤대요. 맛이 갔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이 아기스에게 그리고 가드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스운 존재,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아니 우리나라에도 미친 사람 많은데 미친 사람이 부족해갖고 쟤를 딴 나라에서까지 미친 사람이 들어왔냐 그러면서 아마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다윗을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러한 장면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예전에 도망자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도망자, 해리스 포드인가? 그게 해갖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더라? 그 집에 누가 쳐들어왔는 뭐 하여튼 침입을 했는데 그 아내가 먼저 다쳐갖고 쓰러져 있어. 그래서 그 아내를 보호하려고 맞서 싸우다가 놓쳤어요. 놓치고 도망가 버리고, 그 가면 쓴 사람은 도망을 가버리고 아내는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이래저래 하다가 어떤 괴한이 와갖고 싸우다가 이 아내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모종의 흑막이 있는 거죠. 절대 믿지 않고 결국은 그 아내를 죽인 살인범으로 이 남편이 붙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감옥으로 가는 호송차에서 사고가 났어요. 마침 호송차에서 그 뭐 차끼리 부딪혔는지 어떤지 그래갖고
아마 계획적으로 탈옥을 하려고 탈출을 하려고 그 죄인 등에 관계된 사람들이 저질러서 계획을 해서 그 차가 전복이 되고 거기에 그 간수라고 해야 되나 그 호송하는 경찰들이 2명이 죽고 그리고 죄수들도 많이 죽고 그리고 몇 명은 도망가고 그 틈에 이 해리슨 포드는 그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호송하는 경찰을 그 치료해주고 그러고 나서 하여튼 자기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아내를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도 썼는데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감옥에 가서 어떻게든지 내가 피력을 해보려고 다시 한번 그걸 뭐라 그러죠?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해달라 상소를 하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 탈옥범이 돼버린 거야.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탈옥에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려는 누구라는 그런 형사가 있는데 끝까지 추적을 하고 이제 그런 도망자로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 다윗도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이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그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 나라로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가드라는 나라까지 왔고 그 가드는 바로 골리앗이 태어난 나라, 골리앗이 장수였던 그 나라까지 지금 여기 와서 있는데 그 여기까지 도망온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피해서 여러분 사람은 물론 두려운 존재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깜깜한 시골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걸어가다가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차라리 호랑이도 안 무서워요. 호랑이도 무섭긴 하겠지만 사람보다는 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무서워서 여기까지 도망을 왔는데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서 도망치면 어디로 도망칠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무서워서 가드 땅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곳에 아기스 왕이 무서워서 미친 척을 하면서 지금 사람이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피해 다니는 이 다윗에게는 결국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 자기가 의지할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언젠가는 결국은 사람에게로 도망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에게로 도망치면 바꿔 얘기해서 사람이 무서워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어떤 의지할 사람을 찾으면 그 의지할 사람이 결국은 내가 무서워서 도망할 그러한 사람으로 또한 변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해서 어딘가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지혜로운 사람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가드로 도망쳤고 여기로 도망쳤어요. 근데 여기 짧은 이야기들만 짧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구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두려우니까 그 두렵고 무서운 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발이 먼저 움직였고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움직여서 가보니까 해결되어져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더 무서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나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제가 이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도망자도 해놨네. 자 여기 보면 9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사울을 피해서 당장에 몸만 도망쳐 나오다 보니까 자기를 지킬 무기 하나도 못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노 땅에 가서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지금 당장 내 몸을 지킬 무기가 필요하니까 여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제사장이 있는 곳에 무기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거기에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게 왜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윗이 나라에 헌납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런 어떤 큰 의미가 되어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 제사장이 여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까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것이라도 필요하면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봐서는 이 분명한 골리앗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이 어떤 거예요? 아주 큰 칼. 그래서 그것만 들고 있으면 어떤 전쟁,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칼을 얘기하는 걸까요?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의 칼, 골리앗은 등치가 컸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골리앗의 칼, 아주 큰 칼이었겠죠. 아주 험악한 칼이었을 거예요. 누가 보면 무서운 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칼을 들고 있던 골리앗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돌멩이 하나에 쓰러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칼이 아무리 험악해 보여도 그 칼이 전능하고 그 칼이 능력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의 칼을 지금 다윗이 갖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거라도 내게 주셔서 하는 말로는 봤을 때 지금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그 제사장을 통해서 받은 그 칼을 지금 가드 땅에서도 지금 그 골리앗,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누가 갖고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그 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칼은 그 칼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은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금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어릴 때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나왔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러고 나왔어요.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다윗은 그 이길 수 없는 싸움 가운데서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마 다윗 자신도 내가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인다는 것이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이긴 싸움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나를 지키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골리앗의 칼에 있는 거예요. 그 칼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전에 도우셨던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윗과 함께 있음을 다윗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그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을 다윗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겠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골리앗의 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미친 척을 해서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깨닫고 그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골리앗의 칼이 어떤 것인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다를 것이고 받은 여러 간증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했던, 그때 내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한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과거의 것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내 삶의 구석에다가 처박아 버리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능력 없는 사람으로 작은 위기에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여기저기로 치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게 골리앗의 칼이 있음을, 하나님 내게도 그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 기억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외우고 있고,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있고, 언제나 내가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전에도 이루셨고 이전에도 그대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오늘 이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일에 잠깐 나누려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느 여행을 가면 여행들 많이 다녀보셨나요? 감사해요. 별로 안 다녀보셔서. 근데 여러분 그 여행을 가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되면 동남아의 어떤 그런 관습, 문화, 건물 이런 것들이 어떤 풍을 느끼지 않아요? 동남아 가보셨죠? 저번에도 갔다 왔지. 일본도 갔다 왔고. 뭐 느끼지 않아요? 일본 아니면 뭐 저기 태국, 그렇죠. 불교. 동남아 쪽에 가면 모든 건물이라든가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불교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저기 아랍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무슬림, 이슬람의 어떤 그런 건물도 그렇고 이슬람권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음을 그냥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유럽에 가면 천주교하고 기독교죠. 그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내가? 큰일 났다. 왜 했지?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면 엉망이 되는데. 그래요. 그 유럽 기독교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를 아주 일찍부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럽에는 교회가 아주 일찍부터 세워졌는데, 유럽에서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래요. 빌립보 교회.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억이 나서 감사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왜 바울이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원래는 거기로 안 가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길이 막혔어. 그리고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길리기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혔어. 그래서 다 막으셔서 도대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런 계획도 못 잡고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환상 가운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내게로 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하시는 그 환상을 내가 붙들고 바울이 넘어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유럽에는 그러고 나서 에베소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뭐 골로새 교회도 생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곳을 지금 여러분 가보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요. 내가 들은 말로는, 나는 못 봤지만 흔적도 없어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죠. 처음으로 세워지고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하나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초대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크고 멋진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근데 빌립보도 에베소도 골로새도 그 교회들은 지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늘 두려움을 주제로 했다고 했지만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움들 있지만 저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을 보고 따먹고 그래서 너무 풍성하게 넘쳐서 나도 덩달아서 좀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런 행복한 교회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고 그리고 네 삶 가운데 어떤 나 위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한 말씀도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요. 지금 이것이 그거예요. 다윗이 만든 우상이 그거예요. 다윗이 만든 우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도망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 두려운 것이 있고 무서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에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뜻을 구하지 않고 떠나니까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면 사람한테로 도망가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무서운 것이 있고 두려운 것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다윗과 같이 지금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두려움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상이 넘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서운 것들이 넘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들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서조차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초대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영국의 아니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5%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어요. 기성세대들이 지금 먼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생각대로 제 생각이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사기의 역사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다 얘기하지만 그 마지막 때를 만든 이가 바로 나는 아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약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